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끊임없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세냐? 누가 부자냐? 누가 힘이 있느냐? 우리는 수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나왔는데도 질문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나와서 누가 높으냐, 누가 세냐, 우리 셀 안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이야, 누가 힘이 제일 세, 누가 부자야, 이 질문들을 똑같이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속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간적으로 예배당 안에 나와 있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갖고 있는 질문도, 생각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바로 돼야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맨날 오답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질문이 바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답이 없는 인생, 오답 인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질문을 우리가 하는 성숙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사건에서 내게 닥쳐온 이 문제 앞에 내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궁금해야 합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게 될 질문, 바른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참돼? 뭐가 진리야? 이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경건한 거야? 무엇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야? 이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거야? 무엇이 정결하고 깨끗한 거야?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고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질문,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참 잘못된 질문들 너무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 질문들을 버리고 질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잘못된 질문을 하죠.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그때 예수님 답변하세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이거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거야. 지금 이 말은 겸손해야 큰 거구나, 그게 아니죠. 누가 크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천국은 정반대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정반대예요.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만약 같은 곳이라고,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교제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천국은 전혀 정반대입니다. 세상 나라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같은 모습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기준으로, 같은 질문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속이 완전히 바뀐 사람, 질문이 바뀐 사람,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인지
큰 자가 아니라 그럼 낮아지면 커집니까? 내가 온유해지면 커집니까? 이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정반대의 질문,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삼생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 자기 마음속에 꼭 박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삼생인데 그중에 일생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을 우리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10달 동안 했던 일은 사지백체 이목구비, 육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달이 채워져서 다 만들어지고 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되죠. 출생합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는 그가 죽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줄이었던 탯줄은 끊어지고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자궁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관문,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다 이 생을,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죠. 이 두 번째 삶은 또 마찬가지로 100년 동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이렇게 살다 그냥 죽고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단 한 명도 있다가 소멸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라서 우리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 삶에 대한 준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는 육체를 만들고 지금 100년 동안에는 우리 영혼을 만들어서 값 있는 영혼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의 영원한 삶. 천국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죽음이 없는 곳. 그게 진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생과 이생을 놓고 비슷한 거죠. 육을 만들고 영을 만들고. 그래서 진짜 삶인 삼생, 영혼의 때를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근데 일생과 이생은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일생의 삶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일생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 일생 통과하지 않고 그냥 아래에서 태어났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통과했는데 그때 내가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고 여기 나왔다. 이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부모, 어느 나라, 어느 시점 내가 7달 만에 나갈 거야. 아니면 13달 만에 나갈 거야. 이거 선택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생각도 판단도 지식이 없었으니까 근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일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은 달라요. 지금 이 생은 우리가 알아요. 왜 사는지, 목적이 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선택에 대해서 이 생의 다른 점, 일생은 심판이 없어요. 죽고 태어날 때. 근데 이 생은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설계해 놓으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감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 여기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적했던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 이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천국, 귀신, 마귀는 지옥.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천국.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고 평생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우리의 기쁨도 건강도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시도했던 마귀, 귀신, 그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천국, 귀신은 지옥인데 그 귀신에게, 그 마귀에게 평생을 속아서 그 귀신의 종로를 타다가 마귀, 귀신이 가는 이 지옥에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건져냄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전도하고 양육을 하죠? 건져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혹하고 끌어서 그가 가는 지옥의 사람들을 같이 지옥에 가게 할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끌고 갑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세상 풍조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세상에 수없이 던져주는 말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지옥 갈 죄겠어요? 그게 무슨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세상 풍조를 좌우하고 있는 것, 매스미디어를 좌우하고 있는 것, 사람의 문화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 불순종의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더러운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끌려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을 부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자기의 비전과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가 그것이 욕심이 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 왜? 세상 풍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우리라고 해서 무슨 통뼈가 있어요? 뭐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마귀가 사람들을 끌고 지옥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 세상 풍조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문화대로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너희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물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품 아니에요. 우리는 막 찍어냈던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만드신 작품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높아질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한다면 나의 지금과 나의 과거, 나의 지금과 나의 미래 이것만이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작품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전부터 너를 위해서 가도록 만드신 선한 길이 있어. 그 선한 길을 걸어가야 돼.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유행 따라 사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가라고 하는 그 선한 길,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 풍조를 이기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우리를 끌고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 그게 무엇입니까? 그 죄예요.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원어로. 화살을 쐈는데 이 활을 쏴서 화살을 날렸는데 그게 관역에 꽂히지 않고 엉뚱한 데 꽂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예비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꽂히는 삶. 하라고 하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다니고 이게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물로 결국은 사람 끌고 지옥에 합니다.
성경에 뭐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사실 그 죄악들은 마지막으로 다 축약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다 축약을 해서 그래서 그 죄의 목록들을 보고 너 안에 있는 그 죄의 목록들을 제거하고 마귀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지옥 갈 죄의 목록,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죄의 목록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겁한 자입니다. 비겁한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그분을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천국문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을 거야.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게 비겁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말을 못해요. 쩔쩔매요. 기도하는 것 기도 제대로 못해요. 쩔쩔매요. 이 비겁함, 이게 지옥갈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담대하고 용기 내지 못하는 것, 이거 비겁함. 그냥 사람들 앞에 우물쭈물하면서 전도도 못하는 것, 이 비겁함, 이게 지옥갈죄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신실하지 못한 것, 약속 안 지키는 것.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에 대해서 자기 컨디션만 안 좋으면 자기 감정, 자기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이죠. 룰을 따라가야 되는데,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데 법이 아니라 그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게 지옥 갈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떤 대단한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 일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면서 비겁한 자, 신실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멍멍 찢어대는 이 개. 그 개들은 천국 못 간다. 자, 개의 특징이 뭡니까? 개는요, 강한 것. 그 앞에 서면 아주 꼬리를 자기 가랭이새에다 집어넣고 끙 하고서 도망갑니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약한 것, 어린아이들, 뭐 약한 강아지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냥 꼬리를 들고 그런 거에서 달려들어서 깨물어 버립니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갑질하는 사람,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식당에 가고 함부로 종업원들, 그 자기한테 약자 아니잖아요. 함부로 행동하고 반말하고 물건 사면서 반말하고 이런 아주 간단한 일들서부터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갑질 같은 인생,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또 개의 특징이 뭡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먹은 것을 토해놓고 또 먹는 게 개라는 것입니다. 나 이거 안 해 이제. 이거 하나님 내가 이제 끊겠습니다.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개예요. 이게 신실하지 못한 자, 약속 안 지키는 자. 결국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죄의 목록들이 무엇입니까? 가증한 자. 이 가증이라고 하는 말이 국어 사전을 보면 진짜 못됐다 이런 거예요. 진짜 나쁘다. 아유, 정말 그 사람 보면 얄밉고 속상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진짜 속상하게 만들고 진짜 눈물 나게 만든 사람, 그 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만든 사람,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 사람. 주님 말씀하면 연자맷돌 짊어지고 깊은 바다에 빠져라 차라리. 그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지옥 가는 목록들이 무엇입니까? 살인자. 자기가 누군가를 막 죽이는 거. 막 흥분해서 실질적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흥분해서 욕하고 막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가 나오고 저주하고, 이것도 다 살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한 가정이 그냥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죽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 자녀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아 살해하고 자기를 귀찮게 굴어서 운다고 해서 죽이고 뭐 별별 짓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또 자살하는 거. 우리 목숨이 내 게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건데 내 마음대로 자살하는 거. 또 뱃속에 있는 아이, 다른 생명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낙태시키는 거. 이게 다 살인이에요. 자, 거기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음행하는 자. 이 음행은요, 단순한 간음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그 성도착증으로 말미암아서 포르노 중독 걸리고
남자랑 여자랑 서로 있으면 그걸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이라고 대하고 동역자로 대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성적 대상으로만 보고 그래서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성희롱하고 이런 사람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술쟁이들. 그러니까 점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 굿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갖고서 뭐만 있으면 점 보러 가고 하다못해 요즘 젊은 아이들 타로 카페가 타로 보는 거. 우리 물어보고 뭐 하면 좀 TV 프로에도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 점 보는 거. 정 그게 없으면 그냥 신문에 나와 있는 띠별 하루의 운세 이거라도 보고 다니고 이게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라고 말하죠? 우상 숭배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부처상 앞에 가서 절하고 큰 바위 앞에 가서 절하고. 요즘에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국립공원, 우리나라의 산들은 다 옛날부터 오래된 절이 있어요. 근데 그 국립공원 입장권을 보면 그 절에다 내는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의도랑 상관없이 거기서 일부는 절, 수리비, 보수비, 쉽게 말하면 절에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헌법소원하고 그 법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 법이 바뀌기 전까지 아무리 내가 등산을 좋아해도 산에 안 갑니다. 내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결단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성한나 같은 거나 큰 나무 밑에 보면 돌들 쌓아놓은 거 있어요. 그거 왜 쌓아놨어요? 거기다 돌 쌓아놓고 기도하면서 자기 소원 비는 거죠. 1월 1일 날 해 뜰 때 가고 바닷가에 가서 정동진 같은 해 뜰 때 비는 거죠. 이게 다 우상 숭배자, 지옥 가는 죄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거짓말쟁이들. 이 거짓말은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기만, 속임, 거짓말. 기만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편향 확증이에요.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놔요. 그리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냥 자기의 편향 확증으로 그냥 계속 굳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저 사람 저런 거야. 저 사람 저런 거야. 이 사람 아주 못된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사람. 하고 결론을 내려놓고 생각을 안 받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이게 거짓말쟁이. 이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속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 이게 마이가 아주 전형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먹지 나머지 다 먹어라. 그런데 마이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냐. 과장하는 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냥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막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고. 과장하는 거. 그게 다 지옥 가는 죄예요. 그리고 거짓말. 완전히 거꾸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런 모든 거짓말쟁이들 이게 다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말했던 지옥 가는 죄의 흔적이 없나요? 사실 우리 모두가 지옥 갈 죄의 흔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의미의 무엇인가를 죄를 지었다는 것은 마귀는 반드시 그걸 끌고 지옥 가는 존재로 만들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 지옥 갈 죄의 흔적들이 있어요. 자, 이런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이게 바로 나의 죄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이 분명하게 전환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니까 죄 짓지. 죄 짓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죄 짓는 게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너무 놀라운 특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는 모든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교회 안에 직분과 직책이 있든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왔든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은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루에 딱 24시간만 주셨어요. 어느 사람은 더 갖고 어느 사람은 덜 가진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 물질, 돈을 주신 것 넘치도록 주신 사람 없어요. 항상 어떻게 보면 부족할 만큼.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힘을 발휘 못해요. 후패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 무한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무한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이 무한대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나머지가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죄 지을 시간 없다는 거예요. 악한 물질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아, 내가 죄 아래에 있지 않구나, 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를 끌고서 지옥 가게 할까요? 내 자아예요. 내가 기도하기 싫어.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 예배드리는 거, 뭐 같이 모이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아, 난 싫어. 내 감정이 상했어.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옥을 선택하는, 나 교회 안 가요. 내가 결국은 자기 자아를 발동시켜서 그걸 끌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누구든지, 몇몇만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리더들만이 아니라 전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며 살라. 자기 것 먼저 챙기는 삶을 살면 반드시 마귀에게 그 자아의 발동으로 끌려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해요. 성공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우러럼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막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큰 부여를 얻고, 내가 그래서 큰 부여를 갖고서 막 교회다 헌금도 하고 성전도 짓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성공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뭘 이겨야 돼요? 내 옆에 사람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세상 풍조를 이겨야 돼요. 그 죄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내 자아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제대로 지금 들어왔다면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녹록지 않는데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어떻게 내가 이 죄 목록들 보니까 다 해당되는데 이걸 어떻게 딱 끊고 버리고 어떻게 천국 가? 내 자아 불끈불끈 날마다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고 천국 가? 아니 세상 풍조, 내가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풍조 다 버리고 눈 딱 감고 귀 막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야, 예수 믿는 것도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 녹록지 않는데 천국 가는 건 진짜 불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지금 여기까지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 세일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천국 가는 길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은 못해.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선행을 해가고 자기 공로를 갖고 열심히 살아도 사람은 못 가. 천국 못 가.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종교성으로 단 한 명도 자기의 애씀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라고 고백하면 잡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황제만이 주였기 때문에. 그런 배경도 전혀 없이 그냥 자기 혼자 골방에서 예수님 나의 주, 그럼 나 천국 가겠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기며 사는 것,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직분이 뭐래도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딸로 태어나서는 별별 노력을 평생을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공을 쌓는다고 해도 기도만 하고 무릎 꿇고 앉아 있다고 해도 지옥 갑니다. 그 마음이 불결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의 아들, 딸로서는 누구래도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지금 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 딸로 살아왔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 그 사람의 아들과 딸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 갖고서는 평생 교회를 나와도 그거 지옥 가는 거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천국 갈 수 있어. 그걸 뭐라고 말해요? 다시 태어나야 돼. 2번 태어나야 돼. 그걸 성경적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는 자는 지옥 가요. 저 사람 참 그래도 본받을 만하게 살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았으면 지옥 가요. 거듭나야 천국 가요. 근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딸로 아무리 기가 막히게 살아도 그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네.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쉬워요. 그게 다 보이는데 어렵겠어요? 정말 내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수없이 말만 들어도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선택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들어서 할 뿐이지 지식일 뿐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영원한 천국. 내 인생의 끝이 저 천국과 맞닿아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셀장 다 뭐라고 말해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그게 안 보이는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합시다. 한 달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가요. 다 비자도 다 받았고 거기에 또 비행기표도 다 이미 끊었고 가서 살 수 있는 집도 다 마련했고 다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한 달 남았어요. 그 한 달 남은 그 사람이 여기서 자기 왔다 갔다 그러는데 교통이 어쩌고 길이 어떻고 그래갖고 막 시청에다 계속 민원 넣고 이것 좀 고쳤어요. 저것 좀 고쳤어요. 성질이 나쁘면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막 날마다 일 삼아서 하겠냐고요. 한 달이면 갈 사람이. 한 달이면 지금 갈 사람이 자기 집 인테리어 한다고. 침대 큰 거 산다고. 그거 자랑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이 동네에서 사는 얘기가 자기한테 충만하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고 그 나라 얘기에 대해서 맨날 모르고 그 나라 얘기만 하는 것은 짜증나고 싫고 모르는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가 누구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야만 천국 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만 천국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낳는 방법, 물과 성령이다라고 정해 놨어요. 자, 그러면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물. 물은 침례입니다. 따라서 침례받지 않고 거듭나는 사람 없고 침례받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 것도 약식례로서 인정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례의 특징은 언제부터 세례가 나왔느냐? 구약성경에 보면 우슬초로 피를 묻혀서 사람에게 뿌리라 그래요. 그러면 정결케 된다. 그를 정결케 하는 수단으로 쓰인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침례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해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물. 완전히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물에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 옛날에 침례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자기가 맞다고 성경이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죠. 지금 그 사람은 뭐예요? 그때 제대로 된 믿음으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옳아요. 정말 성경대로 거듭나면 지금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영원한 천국이 확실하게 보여요. 내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이구나. 내가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까? 이거를 정말 애쓰게 되고 할 수 있는 말, 자랑할 말, 내가 관심사 최고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게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까? 하다못해 이사만 가도 지금 사는 동네에 대한 관심사는 점점 없어지는데 교회를 여전히 나와도 심지어 오래 나와도 거듭나지 못했으니 관심사가 세상인 거예요. 칭례받는 것,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칭례받는 또 한 가지 물과 성령이죠.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하나님, 내가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의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그냥 그럭저럭 종교적인 심성을 갖고 또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나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 두 가지가 되었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면 이 땅에 임한 천국, 영원한 천국, 그걸 보면서 삽니다. 이게 보면서 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순교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주를 위한 선택이 안 되겠어요? 쉬운 거예요. 아직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죄성들이 있어서 무엇인가 붙잡겠지만 그걸 끊어버리는 것, 돌이켜 회개하는 것, 쉬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종교인과 거듭난 신앙인 전혀 달라요. 자, 그럼 거듭나면 다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고 더 크게 만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계속 그 끝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에는 나도 신앙이 뜨거웠다고요. 전에는 나도 예수님 앞에 물불 안 가리고 헌신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다 식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천국 못 가요. 끝까지 견디는 자.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민족이 미워하고 나라가 미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그 모습을 현장에서 봤어요.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발생된 예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런 가짜 뉴스들. 근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까 봐. 그래갖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고 전도한다는 이유로 미움받고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미움받고 그래서 그 미움을 견디다 못하고 실족하고 예배를 패하는 사람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리라.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렇다고 뭐 교회는 뭐 다 좋아요. 목사님들은 다 좋아요. 그냥 엉망진창도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져서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식어져서 자기 신앙 흔들리면 그럼 지옥 가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누구 때문에 큐티하고 누구 때문에 일기 쓰고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 영혼 때문에. 목사 위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모든 일들 목사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영혼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약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결심에도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수많은 미움과 박해와 불법이 성하는 이런 일들 앞에 또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내 자아가 발동하는 날마다 내 자아는 죽여야 되거든요. 한 번 죽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 고백처럼 날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난 약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어쩌면 다 종이 같아요. 종이. 이 종이는 뭐예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찢어버릴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찢겨요. 근데 이 종이가 찢기지 않게 만드는 방법. 이 종에다 본드를 가득 칠해갖고 틈도 없이 칠해갖고 콘크리트 벽에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틈도 없이. 그러면 뭘 해도 이 종이 못 찢어요. 우린 약해요. 근데 콘크리트보다 1000만 배 강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갑니까? 자기가 막 용기 있고 힘 있고 지혜 있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붙어 있다는 말이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실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나는 그냥 교회에 등록했으니 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지. 그거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분들 또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한국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교도 분명히 목사님 외국어로 하는 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은 문화권이 달라서 그래요. 저는 경상도 사투리 심하게 쓰는 사람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경상도 출신인데 처음에 거기 처가 친척들한테 갔을 때 뭔 얘기를 하는데 막 웃고 저는 비굴하게 옆에서 따라 웃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강자를 만났어요. 제주도 사람의 사투리는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같은 한국말도 쓰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 말들만 썼어요. 세상의 생각에 익숙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들으니 한글인데 이해가 안 되고 한국말로 말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해되고 어떻게 해야지 붙어 있어요? 어저께 우리 남성셀 토요 모임에 참석했다 한 분이 지난주 말씀을 때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뭐 성공, 뭐 승리, 뭐 왔다 갔다 막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그분이 결심한 게 우리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멈춥니까? 그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뭔가 기분 나쁘다고 멈춥니까? 그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가고 그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붙어 있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붙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의지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의지해서 붙어 있는 것도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등록했다. 이게 지금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헌금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의 모임 안에 속해서 그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니까 가서 턱하니 앉아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모여서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알아야 격려가 되죠. 그 사람 모르는데 일주일 내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앉았다고 뭐가 격려가 되고 무슨 사랑과 선행이 격려가 돼요. 서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과정들. 이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교회 생활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사람 없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셀에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태도 아주 그냥 얄미워 죽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한 내용 중에 저 인간이 가증한 자고 저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그냥 선뜻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말만 들으면 누구 이렇게 떠오르는 아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셀 예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혹시 저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기 싫어. 아주 목사가 그냥 꼴보기 싫어. 이런 건 아니겠죠? 그냥 이 속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셀 예배 안 가. 결심을 하는 거죠. 또는 다른 교회에서 이미 그런 상처를 받아서 다른 교회에 또 와서는 이제 안 가.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안 가. 근데 그날따라 꼭 목사님이 모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 또 왜 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 또 기분 나쁠 텐데 그냥 예배만 딱 이 대배만 드리고 셀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막 은혜가 넘칠 것 같은데 가서 은혜다 쏟는데 그 사람 보면 그래도 가야 되나 하고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 가라니까 가야지. 그리고 가면 또 뭔가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뜻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 딱 가서 앉아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딱 변화돼서 천사 같은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짜증 2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해 저 인간은? 맨날 똑같아? 그리고 정말 마음에 굳은 결심 안 가. 이제 은혜 다 쏟아. 아주 그냥 못 살겠어. 나 괜히 고여서 미움만 생겨. 이렇게 하고 안 가겠다. 막 낙심만 되고 상처만 받아. 어느 때는 셀장이 못된 인간, 어느 때는 세론이 못된 인간. 그래서 그걸 다 이기고 살려고 했더니 또 목사가 못된 인간.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 가운데 있다가 다시 또 이런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 결심만 하면 꼭 모임에 참석하세요. 패하지 마세요. 모여야 돼요. 그럼 또 믿음을 갖고 알았어요. 아멘. 그것도 가요.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제 변화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저건 구제불능이야.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3-4번은 해야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3-4번 갖고 되겠어요? 이 과정이? 10번, 100번, 200번, 1000번, 10,000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갖고 막 그 마음속에 저 인간만 치워주면, 그래갖고 막 셀장한테 얘기해. 저 인간만 치워주면 저 셀 예배 많이 드릴 수 있어요.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끝까지 못 붙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제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해주세요. 모임 갈 때마다 상처받고 오지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 그러면 뭐가 이기겠어요? 자기 감정이 이겨요? 자기의 기도가 이기겠어요? 기도가 이기죠.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중간에 멈췄으면 정죄로 끝나요. 그리고 전혀 무관심하게 이건 셀교회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몸뚱아리 턱하니 갔다는 것 뿐이에요. 그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멈춤은 정지하지만 그 고비 넘어가고 그 고비 넘어가서 계속 보면 이해가 돼요. 저 사람 저런 배경이 있었구나. 이해가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만 잘못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 잘못도 있었구나. 자기 잘못이 인정되는 순간에 그를 향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건 너무 쉬워요. 기도가 이겨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천국을 보이나요?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내 인생을 거는 게 쉽게 걸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으세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물을 더 깊이 내리고 혹시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늘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예배만 참석하고 셀 예배 드리지 않으면 거듭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렇지만 거듭나도 끝까지 붙어 있지 못하니까, 성령께 말씀에 교회에 붙어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끝까지 붙어 있지 못하는 지옥 가는 인생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지금 형편없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 손잡고 가면 주님이 우리를 끌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 손 놓지 말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거절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또 이게 있죠. 주님, 내가 주님 손 꼭 잡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힘이 없어요. 주님, 그때마다 내 손 꽉 잡아주세요.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 고백 갖고 우리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살아서 누리는 천국의 주인공,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